사랑하는 하여묵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소명 목사입니다. 사순절 19번째 날입니다. 어제 뉴저지에는 하루 종일 눈이 내렸습니다. 온도가 낮지 않아서 쌓이지는 않았는데요. 만약 좀 더 추웠다면 새하얀 눈이 온 세상을 뒤덮었겠죠. 복잡한 우리 인생 가운데도 주의 신령하고 거룩한 말씀이 충만히 임한다면 그 덮어주시고 안아주시는 사랑으로 인해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 아침도 하여묵과 함께 말씀 묵상하심으로 주의 은혜를 붙잡고 힘찬 하루 시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어떤 교우분께서 사업을 오픈하면서 아주 멋지고 화려한 개업 예배를 드리고 싶어 했습니다. 예배 순서도 최대한 신경을 써서 본인이 아는 모든 목사님을 다 초대한 후에 설교뿐만 아니라 인도회, 대표 기도회, 축사회, 축도까지 모든 순서마다 그분들을 세웠습니다. 음식도 아주 맛깔나는 것으로 준비하고 또 기념 선물도 모두가 입이 떡 벌어질 만한 것으로 마련하였지요. 그렇게 정신없이 준비하고 진행하고 또 무사히 마쳤음에도 그 교우분의 마음 한편에는 큰 허전함이 남더랍니다. 잘 했는데, 누가 봐도 훌륭한 개업 예배였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찜찜한가 곰곰이 생각을 해 보니까 이 예배를 통해 누가 영광받지 못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영광받지 못하신 거죠. 예배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정작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 그만 우리 주님께 온전히 마음을 드리지 못한 거지요. 예배의 본질은 주님만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청종하고 기도로 교제하며 부어주시는 은혜 안에서 살아갈 힘과 용기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의 목적이지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신 사건, 바로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다 뒤엎으셨지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런데 너희가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무슨 의미입니까? 성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과 교제하며 그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곳인데 그곳에 존재하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을 가로막았다는 거죠. 사실 성전 앞에서 매매하고 또 돈을 바꾸고 비둘기를 파는 일체 행위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제사를 생각해 보면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구약의 제사는 죄사함의 은총을 얻기 위해 제물을 드리는 과정을 밟지요. 그럼 드리는 제물이 어떠해야 했습니까? 흠이 없고 순결해야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차별이 없으신 분이시기에 제물의 종류는 크게 중요히 여기지 않으셨지요. 만약 소만 받으셨다면 그것을 장만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소도 받으셨지만 그럴 수 없는 자들을 위해 양이나 염소도 받으셨고 이도 안 되는 사람을 위해 비둘기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지켜야 할 중요한 원칙이 있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순결하고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멀리 사는 사람은 처음에는 흠이 없는 짐승이었지만 끌고 오는 과정에서 뭐가 생길 수 있어요? 흠결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럼 하나님께 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무엇이 생긴 거예요? 성전 앞에서 제물을 대신 준비해 주는 제도가 생긴 거죠. 또 각지에서 가져오는 화폐가 다르니까 성전에서 통용되는 성전 화폐로 바꿔주는 환전 제도도 그래서 만들어진 겁니다. 다시 말해 지금 성전 앞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그 본래의 의도가 예배를 돕기 위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생각해 보면 이는 완전 독점이죠. 성전 앞에서 재물을 구입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지요. 그러니 어떻게 팔았겠습니까? 아주 비싼 값에 판 거지요. 또 환전은 어떠했겠습니까? 돈을 바꾸지 못하면 재물을 구입할 수 없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터무니없는 환전 요금을 받은 거죠. 성전에 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당해야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올 엄두조차 내지 못한 거지요. 말로는 하나님을 위하고 성전을 위하고 재산을 위한다 했지만 실상은 사람들을 속인 것이요. 더 심각한 것은 이 일로 만 백성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을 가로막았다는 거지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뭇 백성이 하나님께로 나와 죄사함의 은총을 입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곳인데 어찌 허울 좋은 구실을 내세우며 그 일을 가로막느냐 강하게 선포하시며 거룩한 분노를 발하신 거지요. 그런데 우리도 이런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진행되는 많은 일들이 오히려 분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일을 방해한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것보다 못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우리의 삶 자체가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나가는 일에 장애가 되는 요소가 있다면 과감하게 결단하고 끊어버리는 모습이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사순절은 우리 주변에 있는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만 집중하는 절기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순절 자체가 교회 공동체와 성도의 삶을 깨끗게 하는 성전 정화의 시간이라고도 볼 수 있지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겨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일구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서 하나님께만 영광 올리고 주님께만 찬양 올려드리는 귀한 공동체로 우리가 바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일에 방해되는 요소가 있다면 과감히 끊어내고 주님만을 붙잡고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깨끗게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여묵 가족들 가운데 어려움에 빠져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신분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일상의 문제로, 아버지여 비즈니스와 일터의 문제로, 모든 어려움의 문제로 주님 기도하며 간구하며 고백하는 모든 지체들 그 삶의 자리에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그 넓으신 품으로 안아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모든 것 감당하며 이기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